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은 투명인간의 손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영국 고전파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가 그의 저서인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에서 표현한 유명한 말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이 경제학 용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시민사회에서 개인의 이기심에 입각한 경제적 행위가 결과적으로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이러한 사적 이기심과 사회적 번영을 매개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제법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해하면 시장 경제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나 또 특별한 무언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떤 생산과 분배와 또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굴러가는 것, 그것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보이지 않는 경제학적인 그런 그 용어들은 더 이상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고 다른 의미로 이해되어져야 할 그 손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의 손을 만지고 그리고 또 여러 어떤 활동에 이 손이라고 하는 역할들은 너무나 중요한 이제 그 기능을 가지고 있죠. 수많은 것들을 만지고 접촉하고 그래서 참 손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손이 하는 일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손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손은 보호, 인도, 그리고 힘 그런 이제 의미들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상처와 일상의 흔적이 배어 있는 손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거나 또 만질 때마다 참 특별한 감정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의 거칠어진 손을 여러분 한번 만져보셨습니까? 그리고 굳은 살 박혀있는 남편의 그 투박한 손을 혹은 아버지의 손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지고 어머니의 손길이 이렇게 닿을 때 우리는 얼마나 또 위로와 또 평안과 그리고 어머니의 손이 주는 그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힘을 우리가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손이라는 이 신체 접촉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손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주고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수라고 하는 이 신체 접촉은 가장 가벼운 접촉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악수하는 인사는 내가 당신을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 표현이거든요. 옛날 고대 사회에서 손에 무기를 들고 칼과 창으로 또 활로 상대방을 죽이고 공격했던 그런 이제 일들에서 화해를 할 때 그 무기를 저 멀리다 이제 내려놓고 손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만진 거죠. 그래서 악수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당신을 공격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이 신체 접촉이지만 우리는 인사로서 우리가 악수를 주고받기도 하고 또 우리는 또 이런 가벼운 이런 그 악수를 통해서 상대방의 어떤
손의 체온과 또 손이 주는 어떤 느낌들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도 느끼고 상대방의 마음도 우리가 헤아리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하나님의 손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거칠어지고 굳어지고 또 뭐 가꾸고 다듬은 그런 아름다운 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저는 눈에 보여지는 사람의 손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과연 우리 인생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손길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사람의 손길은 특히 가족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우리가 느끼겠죠.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엄마의 손길이 끊임없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수영 집사님이 우리 지우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이놈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래서 때로는 불편하고 그런 억센 손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엄마 아빠의 손은 보호의 손이 되고 구원의 손이 되고 안전의 손이 되고 위로의 손이 되고, 그래서 참 이 손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은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표현하는 그 의미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창조와 능력과 그리고 일하심과 간섭하심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의 손 하면 공부할 때, 일할 때, 돈 셀 때, 누구 때릴 때 우리의 손은 한정되어 있죠. 그리고 손의 기능과 그런 역할들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이런 손과 발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손, 발, 하나님의 심정, 그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어떤 신체적인 기능과 같은 역할들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고, 우리의 손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의 손이 행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발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발이 우리를 이끄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런 신체적인 기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막연하게 추상적인 존재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실제적으로, 얼마나 섬세하게, 얼마나 우리의 필요에 맞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수를 주고받는 손길이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거나 또 어깨를 다독여 주시는 그런 손길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손이기도 하고, 우리가 비틀거리고 넘어질 때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손이기도 하고, 야수와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혹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눈에 보이는 우리 사람의 손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간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의 그 역사들이 너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이, 굉장히 하나님의 손을 성경에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손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은 말씀으로 6일간 모든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일하시고 운행하시고 특별히 우리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드시고라고 할 때는 뭔가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이제 이미지를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우리 개인의 인생 여정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수많은 사건과 일들을 또 이렇게 주장하시고 오늘날도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목소리와 접촉이죠. 우리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면 아빠네, 희훈이네, 엄마네 이렇게 우리는 목소리로 상대방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제일 궁금한 것이 예수님의 목소리와 손길에 대한 그런 궁금함이 있어요. 참 2000년 전 예수님 살아생전에 저도 이스라엘 땅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목소리를 이렇게 듣는 그런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의 목소리는 어땠을까? 예? 저 같은 목소리였을까? 아니면 정말 뭐 일반적인 목소리와는 좀 달랐을까? 혹은 예수님의 목소리는 좀 작았을까? 가벼웠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간 예수님의 목소리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때에 편안함과 위로와 그리고 힘을 얻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당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접촉하시고 손으로 또 만져주시고 손으로 접촉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죠. 자,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실체로서 창조로부터 오늘까지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보이는 손으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창조로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창조로부터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그 모든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에스더서는요, 다른 성경 66권과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성전, 제사, 우리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표현들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어떤 표현들이 하나도 언급되고 있지 않아서 성경 66권을 이렇게 정경화하게 될 때 이 초대 교회 당시에 신학자들이 갑론을박 논쟁이 많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하나 안 들어가 있는 이 책을 어떻게 성경 속에 넣을 수 있느냐?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서의 맨 마지막 책으로 에스더서가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담고 있지만 이 역사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의 그 흔적들이 너무나 강하게, 너무나 아주 섬세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에스더서 10장까지 전체에 너무나 아주 강하게 이렇게 어필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다고 해가지고 성경으로 굳이
제외시킬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일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오늘 우리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간섭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 의해서 내가 살아오고 그냥 내 삶을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의해서 내가 살아온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며 나를 안아주시며 위로하시는 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손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역할들 잘 이해하고 있죠. 손이 상대방에게 주는 그런 또 메시지가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이 손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능적인 어떤 재능과 그런 어떤 소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손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손의 길이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 손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 아이들이 넘어지거나 어떤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의 손 끝에서 일어날 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운다라고 할 때는 눈앞에 보여지고 손이 미치는 그 영향력 안에서만 우리가 자녀를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 밖을 벗어나고 우리의 손을 벗어나는 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자녀들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도록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가정들이 부부간에도 얼마나 많은 갈등과 이혼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부모의 능력의 손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의 도움을 구하는 일들이 되게 소극적이에요. 그냥 기도만 할 뿐이지,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여러분 많이 하시나요? 잘 못하죠. 우리는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메어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미국 시인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여러분 한 번쯤 아마 읽어보시기도 했을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시 속에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에서는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들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간 때이기 때문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의 비행기를 돌아보니까 나 혼자 걸어온 발자국 같아도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누구의 발자국이었다? 예, 나를 업고 걸어오신 주님의 발자국이었다. 예, 그럼 나를 업고 계신 그 주님은 내가 하나님 등에 그냥 매달려서 하나님의 목을 붙들고 있는 그림으로 연상되십니까? 아니죠. 예. 우리 누군가를 업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등이 느껴지고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안으시고 나를 등에 업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혼자라고 생각되어지고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주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러분의 인생 모든 여정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도 부모와 헤어질 수 있고 자식들과 헤어질 수 있고 부모가 헤어질 수 있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늘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어떤 일들도 여러분이 힘있게 이겨내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고난의 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간은 뭘까요?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BC 222년 주전이 되겠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어요. 자, 제가 지금 이 고대 제국을 설명할 텐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고대 제국은 다섯 개 그 나라를 말하는데, 자, 첫 번째 이 고대 제국은 아수르예요. 아수르. 근데 아수르가 하나의 제국으로 엄청난 땅을 차지하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아수르는 어느 나라에 먹히는가 하면 바벨론에 먹혀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은 또 722년에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자, 그래서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도 시간이 지나면서 메데 바사 제국에 또 공격을 받아가지고 무너져요. 그래서 이 메데 바사 이 두 나라가 나중에 어떤 나라로 바뀌는가 하면 페르시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여러분 소개되어 있죠. 맨 처음에 뭐예요? 아수르. 두 번째는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근데 이 페르시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또 먹혀요. 어디에 먹히는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제국. 예, 뭐죠? 헬라 제국에 먹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 헬라도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또 먹히게 되죠. 바로 로마 제국에 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개의 제국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복습합니다. 첫 번째 제국은 뭐다? 아수르. 두 번째는 바벨론. 그 다음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예, 요 5개만 여러분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에스더서는 이 5 제국 가운데 어디를 배경하고 있을까요? 페르시아. 예, 페르시아. 예, 대답 잘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간 시대 상황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국 땅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아가던 그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서는 구약의 역사서 중에서 마지막 장으로 현명한 여인의 지혜와 결단이 이스라엘 전체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불임절의 유래가 되는 구약 성경의 장입니다. 여기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나라 절기로 말하면 광복절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완전히 몰살당할 수 있었던 그 위기 상황에서 에스더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상황이 역전돼 가지고 그 한 민족이 다시 구원받는 광복이라고 하는 기쁨과 해방을 얻게 되는 이게 바로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불임절은 바로 이와 같은 역사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지금 이 에스더서 1장부터 10장까지 전체의 내용을 오늘 여러분이 지금 사실은 다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읽은 부분은 아주 일부분이죠. 2장 1절로 11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에스더서 전체를 여러분이 지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서 전체를 통해서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있고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페르시아 왕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아주 최고의 미모를 갖춘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는데 이 왕비를 여차여차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왕비를 폐위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왕비는 아무리 왕비의 자리에 있어도 왕이 자기를 버리면 나 계속 왕비의 자리에 있을래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가 되면 왕비로서 누렸던 모든 권력과 아름다움과 부와 명예를 다 같이 가지고 갈까요? 아니에요. 예. 그야말로 모든 거 다 소멸돼요. 신분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신분이 모든 것들을 다 갖게 하고 신분의 추락은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놓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예? 그리고 이것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 의해서 언제라도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자의 운명이 왕비를 할지라도 얼마나 안타까운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수산성에 모여있는 아름다운 처녀들이 왕비의 후보로 간택이 되죠. 자, 에스더는 유대인 신분을 감추고 왕비의 후보로 간택되었고 다른 누구보다 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8절에도 7절에도 보게 되면 이 에스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와는 어떤 관계일까요? 예? 사촌간이죠. 사촌. 예, 사촌이에요.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삼촌의 딸 했잖아요. 삼촌의 딸. 그러니까 삼촌의 딸이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나이 차이가 있는, 딸처럼 여겨질 만큼 나이 차이가 있는 사촌간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자, 그런 에스더가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더가 어떤 환경에 그리고 어떤 지금 분위기에 어떤 모습으로 그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르드게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 포로들이 1세대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이 또 죽고 나면 자식들이 2세대가 될 것이고 또 3세대가 되고 4세대가 되고 그렇게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르드게는 포로 4세대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이렇게 흘렀고,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벌써 페르시아 제국까지 지금 이렇게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는 이런 모르드게와 함께 페르시아 제국의 이제 유대 민족으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페르시아의 이 통치 기간 중에 유대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지금 이 에스더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촌인 이 모르드게에 의해서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고, 그 후에 하만이라는 총리가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기를 섬기지 않는다고, 꾸벅꾸벅 공손하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대인 전체를 말살하려는 음모를 꾸미죠. 하지만 에스더의 결단과 지혜는 후에 유명한 구절로도 불려지는데, 에스더서 4장 16절에 에스더 하면 어떤 표현이 가장 멋지죠? 죽으면 죽으리다. 이거 목숨 내놓는 일인데 이거 쉽지 않죠. 그래서 참 옛부터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살 것입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그런 게 있는데, 목숨 내놓으니까 되는 거예요. 목숨 내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이렇게 목숨을 내놓을 만큼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은 단순한 그 여인의 용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모든, 다시 말하면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올라가고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로비하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 모든 상황 속에 지금 일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 모든 상황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소수의 유대 민족들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큰 제국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어떤 영향력을 드러낸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많은 어떤 어려움이 이렇게 노출된 시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를 우리가 계획해도 뭔가를 하고 싶어도 내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또 점점 살기 어려운 이 시대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스더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보이지 않는 그 손이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에스더서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이 손은 지금 에스더서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창조 때부터 또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광야 40년의 여정 속에, 또 가나안 종목 정쟁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셨어요. 이것을 여러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 이상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때로는 밀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그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제일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제일교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자녀들도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간섭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러분의 자격증 딴 손, 공부한 손, 예? 남들보다 더 옥센 손, 그리고 세상에 많은 경험을 한 손, 이 손으로 여러분 모든 걸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지금까지 이 손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이지 않는 주님 손에 내려놔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이 더 이상 모세를 키울 수가 없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은 거예요. 믿습니까? 예.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는 이 아이를 보호할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고 이 생명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믿는 천지창조의 그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예,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주님 손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든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이거 되지 않으면 예,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자녀 문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끝이 없고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하고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신실하심과 공의를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택한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비롯한 에스더와 그 유대 공동체가 나라가 망하고 민족은 흩어지고, 예? 페르시아 제국의 그 아주 별 볼 일 없는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면 그들도 구원받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 손을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민족과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그분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 나라와 민족을 누가 지키고 누가 보호하느냐? 군대가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보호한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의 은혜를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임을 믿습니다. 그냥 또 한 가지는 한 사람 에스더의 지혜와 결단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다. 쉽지 않죠. 여러분이 만약에 에스더의 자리에 있는데, 예? 나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할 때, 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아주 그 기막힌 어떤 변곡점에서 여러분 두렵지 않으시겠어요? 예? 여차하면 나 때문에 모두가 몰살당할 수도 있는 이 위기 상황에서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여러분이 인간적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손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이 또 그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또 어느 날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왕궁 일기를 보게 하시는 거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예? 모르드게가 그 좋은 일을 했는데 제대로 살해를 했는지 이거 알게 한 것도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더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섬세한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일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간섭하게 하시고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하만의 꾀에 하만의 음모에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만이라고 하는 그 악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만을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그 몇 메다가 되죠? 10메다가 넘는 그 긴 장대를 높이 세워놨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나무에 달아, 구약 성경 보면 나무에 달아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옛날 그 이방 나라들은, 이런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은 사람을 죽이는 방법 중에 나무에 달아 죽이는 방법이 있었어요.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게 뭘까요? 몸매 죽이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나무에 달아 하면 그냥 보고 연상이 되죠. 아닙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사형법이었어요. 못 박아서 서서히 죽게 하는 거, 이게 십자가형이에요. 근데 구약에서 그 나무에 단다라고 할 때는 그냥 긴 장대 하나예요. 사실 아이들 앞에서 말하기 좀 그런데 장대 끝을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항문으로부터 내장을 뚫고 이 어깨 근육을 받쳐서 사람을 세워놓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이거 자료를 보니까 나무에 단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그렇게 죽어야 할 상황인데 누가 그렇게 됐어요? 하만이 됐어요. 누가 하셨을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 내일의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고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심각한 고민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시대에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고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야 돼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순결한 신부 에스더가 되겠죠. 간절한 기도는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거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결심, 이 한 사람에 의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만의 계획과 속임은 결국 자신의 꾀에 빠져 죽임을 당한다. 사필 규정이죠. 이런 일들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 하셔요. 결국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이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킬 수 있습니까? 반전의 기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상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인은 악인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에스더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의 흔적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노후, 여러분의 사업,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간섭하시길 원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손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이 인생의 경험의 손, 능력의 손, 돈 벌어 받는 손, 누굴 때려 받는 손, 이 손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내 손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내려놔야 돼요. 예? 주님 손에 올려질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주님 손에 올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히 키우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손은 절대 안전, 절대 보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도 책임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